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여성신학자 필리스 트리블의 저서 공포의 텍스트는 1980년대에 출간되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의 페미니즘이라는 화두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국내에서는 2, 3년 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 폭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오래된 이 주제의 논쟁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성적이고 이 도구적인 대상화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절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님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인신매매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아내를 팔아넘긴 건 아니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그렇게 인신매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를 이방 왕에게 팔아서 또 부를 축적하게 되죠. 악의 되물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히위족의 추장 세겜에게 보복하는 오빠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극에서 복수의 명분은 디나의 구원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였었죠. 사사기에서 사사 입다의 딸이 아버지 입다의 그 이교적인 서원에 희생되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제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토막을 내서 각을 뜨고 그냥 불로 완전히 전소시키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요. 딸에게 이런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사기 주제에서 이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을 배교적으로 예배하는 타락한 레위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레위인이 첩을 베냐민 족속의 불량배들한테 성상납해서 밤새도록 강간당하도록 그렇게 방임하고 결국 남편에 의해 12조각으로 토막난 그 아내의 시체가 12지파에게 배달되는 하드코어 엽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당하지만 딸의 억울함을 보수하는 의로운 왕과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친오빠 압살롬도 동생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암논에게 복수하기보다는 나중에 있을 반역을 도모하는 토대로 다말의 불행을 이용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공포의 서사를 통해 절규하는 약자들의 부르짖음과 또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도 이스라엘의 별인 다윗 왕도 타락한 인간의 더러움에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되죠. 주님은 유대인 남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갈아치우는 이 당시의 타락한 사회적
관습을 비판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지속적으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도말하시는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크고 두려우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최초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고, 후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의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음란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임시적으로 경영하는 이 마귀의 권세의 특징임을 주님은 경고하셨었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의 그 선한 목자 비유에서 더러운 마귀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감미롭고 또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 동기와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의 영혼을 또 그들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또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장악된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귀신의 결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곤 합니다. 바로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은 매번 귀신을 축기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었거든요. 여러분은 더럽다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상태나 냄새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을 한번 볼까요? 그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적막한 무덤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장악한 귀신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쫓겨날 때 근처에 있던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2,000마리의 돼지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자 모두 호수에 빠져 몰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그 정도의 많은 귀신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장악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광인은 옷을 벗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또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을 만한 괴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참혹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정말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이방 제사장 이 850명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부르는 의식을 치루었던 그런 기괴한 광경처럼 귀신의 억압에 눌려 고통스럽게 부르짖던 이 절망적인 광인을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후 그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께 나와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은
사실 우리 내면을 표현하는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또 우리가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내면을 표출하는 그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벗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취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광인이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이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동행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면 그냥 더럽고 끔찍하고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주가 특징적으로 짓는 범죄가 다 이런 더러운 성폭행이나 착취나 또 뭐 폭행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이 이단 사이비의 주된 특징이자 마귀에게 장악당한 영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그 OTT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어떤 사이비 교주의 그런 민낯을 보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했던 표현이 뭐 다른 표현이 아니었어요. 너무 더럽다, 구역질 난다, 정말 끔찍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가 장악한 그 영혼에게 보여지는 특징인 것이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흡연자들이 지나가는 흔적을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 꽁초가 널려 있고 그 주변에 재떨이나 휴지통이 있는데 왜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지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래챔을 그냥 아무데나 찍찍 뱉어놓고 다른 사람들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 냉혹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민 정신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상실한 흔적을 남기지 않나요?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중독돼서 가정과 삶을 잃은 사람들에 의해 미국의 낙원이라고 불려졌던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휴양지들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영상을 보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 또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대소변 테러로 인한 더러운 오물과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두려운 이런 더러운 습관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러움과 거룩하신 예수님은 상극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씻음 받아야 하는 더러움과 불결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쾌함과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화목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움에 익숙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 친밀함과 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가 싫어진다는 것이죠. 꺼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지죠. 예. 뭐 책망받을 것이 두렵고 또 순종하는 것이 싫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향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님과 그 더러움은 상극이라고. 그냥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또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불만 켜면은 어둠 속에서는 뭐 바글바글하게 있다가 불만 켜면 어떻게 해요? 다 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 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나타난 증상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또 서로를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말씀과 기도가 싫어지고 불편하고 꺼려진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냥 불로 너무 지져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자기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외식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기도는 하는데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저런 세리가 아닌 거 감사하고 뭐 여자가 아닌 거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향한 그런 냉담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가족과 또 지체들과 또 심지어 불신자조차 다 아는 그의 위선을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보살핌 가운데 택하신 자녀를 교정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도자 중심 예배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만이 진짜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환상이나 꿈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에 심취해 있고 지체나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를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점검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동시대 인물인 선지자 학개의 예언서와 중첩되어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서와 중첩됩니다.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회복될 구원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이 54개의 선고가 신약에서 67번이나 인용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선한 목자가 징계를 받아 양들이 흩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죠.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 그 1절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다가 유대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비가시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하는 시대인 이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야 했지만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 구별된 그 선민의식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새 생명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약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이나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선지자 노릇을 하던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바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들통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심판과 징계는 무시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헌금 많이 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교주 같은 또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고 그들은 주님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될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결함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선생들의 예언을 더 이상 믿거나 따르거나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고 멀리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 거짓 선생들이 또 거짓 지도자들이 또 위선자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친밀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이나 그렇게 육정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들을 끊어내고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또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음주며 흡연이며 또 음란물이며 또 낭비와 또 부적절한 인간관계 이런 더러운 이런 부끄러운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고칠 의지도 없고 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타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애적인 회심을 모른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탁을 마주하시면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의 그 권력 욕에만 몰입해 있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더러운 발은 그들의 더러운 생각과 그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송구한 이 주님의 이 섬김을 거절하다가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자 자신의 머리와 손까지 씻어달라는 열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는 그럴 필요 없이
매일매일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을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지고 꺼려지는 것이 새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을 갈망하는 몸을 입고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더러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려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깨끗해 하심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회개의 방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고통받는 이웃, 또 연약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듭남에서 소유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방 제사에 참여해 음행하던 백성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심지어 형제와 자매, 부모, 자식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했던 레위지파의 거룩한 열정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본능 중심이라고 할 만한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관심이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주님과 상극인 이런 죄의 더러움을 인식하는데 누구보다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생활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가정과 내가 속한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 빛의 자녀의 특징을 그렇게 선언했는데요. 바로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관영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와 이 세상의 더럽고 극단적인 향락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거나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는 사명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에 요즘 사람들의 화두인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관계를 끊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도 거룩한 성도와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약한 우리의 능력으로 여전히 세상의 그 향락을 갈망하는 정욕적인 우리의 죄성으로는 세상도 이웃도 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죄인들이죠.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난 둘째 아이를 보면서 매일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돼요.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분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와 청지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더러움을 추방하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김과 나눔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빛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어둠이 관영하는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방편으로 사명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과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늘 겸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며 또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거라사 광인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